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좀 짧습니다. 대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6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개의 신앙 고백 가운데 8번째 신앙 고백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간단한 고백이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 믿는 몇몇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뒤늦게 바울이 와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오늘 예배당 안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화를 내면서 그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성령님을 더 깊이 배우고, 아멘,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열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드디어 오순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부터 50일 되는 날, 예수님 승천하실 때부터 열흘이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다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신약시대는 이제 성령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몰라가지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른 비의 역사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의 역사라고 그렇게 또 표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전 세계 곳곳에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바울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신령한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성숙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실까요? 오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용어 가운데 세 개의 용어,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된 성령님의 용어 세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게 제일 많습니다. 다른 용어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대부분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전제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다 할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면서 그 삼위일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는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묘사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바람으로도 묘사하고 있고 물로도 묘사하고 있고 불 혹은 능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뭐 바람이나 불이나 물, 능력 이런 것처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맞고요.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인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은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령님도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주관대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 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 성령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셔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더라는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들이 질비하고 해골이 있는 해골들이 질비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도저히 살 수 없는 마른 뼈 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바뀝니다. 그 뼈들이 서로 일을 맞추듯이 그렇게 맞아갑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생기,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거고요. 계시된 그 진리를 또 기록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영감도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진리, 성경책이죠.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또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진리를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고요. 그 성령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불은 교회 부흥의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부흥의 불은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예배의 불, 사랑의 불, 봉사의 불, 전도의 불, 불꽃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 오홀얍, 부살렐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무리 짓는 시점까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도, 승천 이후 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디옥 교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안디옥 교회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선지자로 세워요. 선교사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갑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의 배후에는 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이 성령의 최대의 사명은 뭘까요?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의 최대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셨죠.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도 체험을 했어요. 그 은사가 뭐죠? 방언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방언은요, 오늘 우리 시대의 방언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방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상의 언어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 그런데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였습니다.
순수하게 다른 나라 언어로 방언이 터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 방언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방언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시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때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 있죠.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셔요.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자꾸 방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대로 바울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성령을 예수의 영,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유럽 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을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시면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글자 그대로 성령입니다. 한자어로 보면 성은 뭘까요? 성스러울 성자, 거룩할 성자입니다. 영은 신령 영자. 그래서 성령하면 여러분 거룩한 영,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렇게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거룩한 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영 대부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령도 구약 성경보다는 대부분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딱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또 한 번은 이사야가 2번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과 11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죠. 저는 다윗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데 한번 주목을 해봅니다. 왜 그가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가 체험한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나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악령 때문에 악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평생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거룩했어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영은 성령, 거룩한 영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호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보혜사. 주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뭐로부터요? 죄악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성결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성령님도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교리에서는 성화, 거룩한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을 가리켜서 성결의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를 어떻게 하셔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셔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셔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신경 12가지 고백 가운데 8번째 신앙 고백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아멘,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